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 봤는데요. 저는 이 15장 32절까지 전체적으로 이 돌아온 둘째 아들, 우리는 흔히 탕자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잃어버린 두 아들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이제 탕자의 비유 아니면 돌아온 탕자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나 엄밀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성경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도 큰 형도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은 그냥 잃어버린 둘째 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다른 곳으로 좀 돌려보자 이거예요. 좀채 주목받지 못했던 주인공, 그 주인공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주인공에 관한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영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니모를 찾아서 알아요, 여러분? 니모를 찾아서? 역시 이 작은 물고기 니모는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바다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바다로 나갔다가 그 잠수부에 잡혀서 칙과 수족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니모의 아버지 말리는 아들 니모를 찾기 위해 상어와 해파리를 지나서 대양을 횡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만 알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유명하니까 나홀로 집에 알아요? 역시 설날의 힘인가? 크리스마스죠? 죄송해요. 크리스마스의 힘인가? 가족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케빈이 이제 꿈이 이루어지죠. 가족이 떠나고. 근데 이 주인공이 가족과 떨어지자 이제 상심하고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자녀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 가족과 떨어졌던 가족과 떨어지기를 소망했던 그런 간절히 바라던 것을 성취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유배되었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왜냐하면 잃어버렸다가 되찾고 속박이 되었다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죄인들의 세상살이 여정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집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가장 적합한 상황에서 들려주시면서 모든 것을 극적으로 들려주셨어요, 우리한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악명 높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들려주시는데 그중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이야기에서 사랑으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화난 그 맏아들은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맏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미 아버지로 믿고 있는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없애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보통,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그 아들들이 가족의 재산과 부동산, 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상당한 유산을 남자 아들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유산을 너무 일찍 요구했어요. 아버지가 펄펄하게 살아계신데. 오늘날로 치면 10대 소년이 아버지 얼굴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리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먼저 요구한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무너질지라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내 이득은 빨리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요구에 상응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해서 그 재산을 줍니다. 실제로 12절을 보면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니까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다 같이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맏아들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줬다라면, 이 맏아들이 중재를 했더라면, 이런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통념상도 마찬가지죠. 이런 망신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재산을 챙겼어요. 동생의 행동을 꾸짖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열정을 쏟지도 않았어요. 맏아들은 유산을 챙겼으면서 조용히 집에서 눌러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의 그 두 가지 유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째 유형은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그러니까 대놓고 죄 짓는 그런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했고, 이는 인간의 죄의 참담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 유형은 미묘한 형태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여요. 예배에 출석하고 찬양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실제로는 거리가 먼 사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그냥 부모님이 보내니까, 그냥 지금까지 왔으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아버지나 형제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자신과 내 상황에 얻을 것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예수님의 극적인 비유는 둘째 아들이 새로 얻은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배은망덕한 짓을 한 뒤에 탕자는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부주의하게 생활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죠? 자기 돈과 인생을 낭비하다가 마침내 기근이 들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외국인을 위해서 일해야만 했어요. 당시 유대인의 이 문화에서는 상당히 처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율법에 이것은 돼지는 부정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돼지에 먹이를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청중 가운데 유대인들은 둘째 아들이 지금 끔찍한 죄에 틀림없이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저만 덥나요? 그죠? 지금 히터가 다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이 엄청 끔찍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달려와 반기실 걸.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에서 앞권은 탕자, 이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먼저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으로 향하고 있는 내가 내 고향집, 내 아버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고 있는 나를 봤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는 고향 마을에 들어서 큰 길로 들어서려는 참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매일 그 마을 밖을 나가서 봤을 거예요. 지켜봤을 거예요. 우리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아들 아들을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망은 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일까요? 회복되는 것일까요? 회복되는 거죠. 아들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아들과 함께 웃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둘째 아들을 다시 보고 싶은 열망으로 아버지는 매일 마을 어귀를 나가고 또 나가고 언제쯤 우리 아들이 집에 돌아올까 멀리서 지켜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있다가 마침내 아들을 발견하고는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동 문화권, 이 고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달려가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몇 주 전에 봤던 나사로도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일을 벌였죠. 지금 아버지도 달려갑니다. 이런 금기, 문화, 이런 것들은 아버지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가 정말이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을 정도라는 것을 거듭 인정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도, 가족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여겼어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하고 그런 깊이를 느꼈고 그동안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했을 수치,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당했을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뼈저리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닌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그럼 이제 맏아들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볼게요.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일 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부터 이때까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던 맏아들에게 지금 초점을 두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도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여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예수님은 맏아들이 집에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가 열린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시 이 문화권에서는 맏아들이 지체 없이 집으로 달려가서 그 잔치에 합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맏아들은 들어가지 않았고 집 밖에서 아버지의 그 불공평한 행사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는 참석할 가치 없는 잔치로 여겨버린 거죠. 앞서 우리는 아버지가 초라한 행색으로 마을 어귀로 들어서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거만하고 오만한 이 맏아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집에 들어가 동생의 돌아옴을 축하하자고 설득하시죠. 아버지의 사랑을 두 아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쁜 행동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담을 쌓았고 맏아들은 선한 행동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담을 쌓았어요. 형은 집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만 기계적으로 행동할 뿐 진정한 가족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거역했던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잔치상을 받았지만 그토록 착한 형은 투덜거리면서 여전히 밖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세요. 뭐라고 부르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가 맏아들의 불평에 대답하는 것으로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맏아들과는 달리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부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맏아들이 집안으로 함께 들어가 가족이 온전해지는 것을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아버지는 재물이나 성과나 순종에 초점을 두시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관계의 회복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맏아들의 성실함이나 둘째 아들의 무모한 삶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환영을 받았던 것은 그가 했던 일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맏아들을 대하는 태도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참으로 비슷하세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선하심과 보편적인 은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청중의 이야기의 결론을 손꼽아 기다리도록 만드시고는 비유를 마치십니다. 마다들은 집으로 들어간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아니면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이야기 마지막 단계를 몸소 실천해 보라고 초대를 받은 셈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밖에 머물러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만 할 건가요? 공부만 할 건가요? 봉사만 할 건가요? 집으로 들어가지 않을 건가요? 들어와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실 건가요? 이 이야기의 대단어는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탕자 이야기, 돌아온 둘째 아들,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하나님 주실 것만 주세요. 나는 받을 것만 받고 주님은 멀리 할게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실 건가요?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거품을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여러분, 회개는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름에 대한 응답이에요. 회개는 자기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과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와 변혁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생 사역에 대응되는 인간의 행위, 즉 사람 편에서 일어난 회심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아가지는 않았나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